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장 그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첫 번째 그 신앙의 단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삶과 신앙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사실은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단계의 부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인데 운이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냐면은 전반부와 11장까지의 전반부와 12장부터의 16장까지의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행과 교리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12장에서부터 이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새가족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봉사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로마서 12장은요, 매우 중요한 그런 장인데, 이 로마서 12장의 특별히 1절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 구절의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함께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장, 3장이 한 묶음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죄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죄성이 어떤 것인가, 그 죄성의 마지막이 동성애였었습니다. 그리고 21가지의 죄악이 로마서 1장에서 쫙 열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 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죄를 짓고 산다.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럼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양심으로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믿음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해서 2장을 말하는데 4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혈통을 잇고서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옮겨졌다. 우리는 이제 옮겨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사는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몸과 지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죄악의 속성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 죄를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이제 8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구원의 모든 서정을 로마서 8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간구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뭘로 비교했느냐면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언젠가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꽉 차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져서 유대인도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전체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다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와 경륜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었는데 우리는 이제 창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를 이제 권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한다는 얘기죠. 네. 무엇을 권면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 몸을 이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뭐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면은 그 송아지나 양이 모든 부분들이 흠이 없어야 돼. 뭐 어디 귀가 잘려 나갔다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보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빠꾸가 당해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럴 때에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면 다듬고 또 만들고 훈련시키고 해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과정을 4년이든 6년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신학적인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은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고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과거에는 그렇다는 거.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그랬어요. 거룩해져야 된다. 흠이 있거나 모가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라는 말은 제사라고 번역됨보다는 제물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디시아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도 쓰여야 되지만은 보통 이제 여기서는 제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너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라. 이 제물로 제사는 이 디시아라는 말은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임으로써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말해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은 죽음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을 한 마리를 데려다 주면은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묶습니다. 묶고 제사장이 이제 이 양을 목을 딱 따서 이제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에 이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이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의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린 양, 이 세상죄를 지은 세상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멋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사용을 하시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다면은 그냥 가정에 그냥 아브람으로 그냥 살아왔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한 동네에 한 사람으로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은, 내 인생을 살아오면은 그냥 내 그 한계에 그걸로 끝나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면은 내 한계를 초월해 버려요. 내 지식의 한계도 초월하고 내 성격에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예수를 모를 때는, 구원을 모를 때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되내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먼저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가 살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여 살면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둑질하는 데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도질하는 데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짓는 데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데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허무한 데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데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려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대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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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 나를 보내소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건 이렇게 되면은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삶 여기에만 몰두가 돼 자기중심적인. 그러나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기도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10분 기도했던 사람은 10분 기도한 사람이 나예요. 나도 해주시고 나도 해주고 나 이렇게 가다가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기도가 늘어나요.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가족도 친척도 교회도 누구도 이 얘기도 해야 되니 나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0분 더 늘어난 사람이 또 성숙해지면 또 10분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의 선교사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 상대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 시간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자기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도 돌아가면서 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또는 낮에 또는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조금 일일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분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런 부분은 저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해도 적어도 그렇게만 기도를 해도 20분 정도는 해야 돼요. 네. 20분 정도는 해야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20, 30분 해야 되죠.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 인생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 나밖에 안 보여요. 신앙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도 보이고 더 넓게 시야가 더 넓어지고 생각이 더 넓어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네. 오늘 성경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영적 예배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구를 구른다고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해서 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만 그냥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만 믿고 여기서만 가만히 주어지는 예배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가 삶의 예배로 바뀌어져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예배당에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큰 교회를 취재를 갔어요. 뭐 엄청나게 그 밤에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그냥 기도가 보통 뜨거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갖다가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서 성도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그러려면은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옆에 육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육교로는 하나도 안 가고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가로질러서 그냥 막 전부 다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그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러면 무슨 씁쓸하더라는 것이죠. 그 기자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로 건너가려고 그러는 권사님 안 돼. 해가지고 육교를 다 건너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야, 교회에서도 예배도 뜨겁고 삶도 정직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기에서 이 기자가 엉뚱한 것을 본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를 취재로 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대문짝만하게 그냥 기독교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여러분 뭐 그것으로 다 그 사람들의 인격과 어떤 신앙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여기서만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영적, 이 로기코스라는 것은 좀 합리적인 이성적인 또는 로고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속한, 말에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푸뉴마라고 하는 영에 속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닌 그로스에 속한
말에 속한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이런 그런 예배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건 라트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라트레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말보다는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섬김. 너희가 합리적인 섬김.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뭐라고 그랬냐?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썼어요. 분별해서 이치에 맞게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합리적인 섬김이다. 예배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섬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합리적인 섬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아. 합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는 하고 예배 행위는 하는데 삶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야. 이성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 뭔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참 이성적인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려서 그러한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면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본받는다는 말은 시스케마티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지. 나도 뭐 손해볼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언쟁이 벌어지거나 또는 소송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들도 막 거기에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지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시스케마티조, 시스케마티조는 케말, 신이라면 함께 케마티조, 일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함께하지 말아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같은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세대와 일치하려고 하면 안 돼. 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와 일치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노아가 생각이 들어요. 노아 시대에는요 온 땅이 다 폐괴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참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강포가 충만한 가운데 폐괴한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과 일치가 되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일치가 되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합리적인 그러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리면 노아와 같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30명의 20명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10명만 있다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어두워져가는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스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닌 어린 양께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4절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뭐냐? 여자로 더럽으로 더럽히지 않냐. 여자는 뭐냐면 음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을 말하는데 이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해지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데 세상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더 나아가서는 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가정의 빛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빛입니다. 생활의 터전에 가면 생활의 터전의 빛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예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성적인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려면 어떠냐? 세대는 이 세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같이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마음을 새롭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활동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 카르디아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라는 단어는 이런 가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 마음을, 이성을, 사고방식을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나카이노시스, 아나 전치사의 카이노스가 합성되어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생한다는 건데, 새로운 상태로 그 질이나 상태를 바꿔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 누스를, 이 정신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넣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게 분별하라. 분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드려질 때에 거기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